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약점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아주 멀쩡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내 안에 있는 그 약점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신경 쓰이고 또 피하고만 싶어 합니다. 질병 혹은 어떤 약점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장애물이고 또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약점, 아픔 이런 것들과 항상 싸우며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약함의 포로가 되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늘 그것에 신경 쓰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깊은 상처와 또한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픔이나 고난, 장애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약점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아픔과 또한 고통으로만 여겨서 계속해서 그것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서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그것을 또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아픔과 고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자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고난, 아픔, 불편함에 저항하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받아들임의 선택,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그 고난, 아픔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곁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가진 말하지 못할 고난과 또 아픔 앞에서 그 때문에 위축되고 또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그런 약점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고난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육체가 가진 그 가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작하는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8절에 보면, 이어지는 8절 나올 텐데 8절에 보면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상 한 번의 기도는요, 보통 40일 정도의 작정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아픔을 놓고 120여일 이상을, 최소한 120여일 이상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육체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이 가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콜롭스인데 성경에서 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주로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가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손에 박히게 되는 그런 작은 가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가시는 큰 막대기, 말뚝과 같이 아주 커다란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지금의 이 바울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란 그저 우리 몸에 박힌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그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가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만성적인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어떠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하기 전에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것뿐입니까?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뛰어넘어서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정도야, 내 가문, 내 혈통은 이 정도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으스대기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수많은 좋은 조건들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이 육체의 가시의 이유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이것은 아픔이었고 자신에게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처음에 그 복음의 기쁨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이 육체의 고통을 주셨음을 그는 깨달았고 또한 그 가시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좋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울은 그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좋아서 또한 견딜만 해서 참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는 믿었고 또 하나님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버릴까? 이 육체의 가시를 피할까? 그것에 억눌려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사실 솔직히 너에게 말하지 않지만 내 삶에는 좀 힘듦이 있어. 어려움들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당신을 보니 너는 참 걱정 없이 지내는 것 같다. 너는 그냥 행복하게만 지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행복해 보이시죠? 네,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게 믿어요. 네, 행복해 보이겠지만 누구나 행복할 것 같지만 누구나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아픔에 얽매여서 그 아픔의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더 나아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하고 낮은 그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그 육체의 가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고난과 장애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사자처럼 자신을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괴롭히는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다시피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고통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에 정말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그 기도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우리라면 언제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 가운데, 그 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그런 육체의 가시에 억눌려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포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자랑거리들을 자랑하며 살아갈까 봐, 그가 교만에 빠져 살아갈까 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가 막힌 수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그것을 찾을 때, 그것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곁에만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곁에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어떤 아픔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라고 매달리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해 속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고 거절당한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고난당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과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의 가시에 매여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더 큰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바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복음 전하고요, 가서 교회 세우고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충만하게 일어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지금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그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때에, 힘든 그때에,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싶어하는 그때에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가시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모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 들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기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종 바울에게 좋은 것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장애물 또한 가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과 장애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고난과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떠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의 통로임을 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널리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